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정현입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답을 책에서 찾고 사람보다 책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해답과 진리를 찾고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활자 중독이었어요. 활자 중독이란 책은 물론이고 활자를 매체로 사용하는 광고문, 표지판 등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 것인데요. 글씨가 있는데도 읽지 않으면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활자에 집착하는 강박증의 하나예요.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취미로 시작한 독서가 어느새 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중독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대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들으며 친해지셨는데요. 서울대를 나오신 두 분 다 책을 아주 좋아하시고 취미가 공부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서재, 거실, 방방마다 온갖 책이 가득했습니다. 창의력과 사고력 개발에 좋다고 아버지는 만화책 사는 용돈을 따로 주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한 책은 정말 재밌었어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TV가 없던 시절에 TV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책은 언제 어디서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었어요. 집에는 만화책, 최신 베스트셀러부터 고전 법률서적까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고요. 뛰어놀다가 지치거나 심심하면 집에 있는 책들을 뒤적거리곤 했어요. 그러면 곧 새롭고 흥미진진한 책 속의 세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책을 읽으니 많이 유익했어요. 책을 많이 읽으니 공부한 것보다 성적도 잘 나오고 어느 누구와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해도 막힘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칭찬도 듣게 되었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 제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 같은 우쭐함도 느꼈고요. 책에는 인생의 모든 해답과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겪지 못했던 세계도 경험하고 이 세상의 석학들이나 천재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책에 빠져들었고 집에 있는 책도 모자라 시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환도를 꽉꽉 채워 책을 빌려보았어요. 서울대 선정, 고전, 백서는 물론이고 이상 문학상 수상작, 마르크스의 자본론, 움베르토 에코의 장래의 이름, 이렇게 어렵고 심오한 책부터 최신 유행 만화까지 가리지 않고 다 보았어요. 책 대여점과 만화방 주인은 제가 VIP 고객이라며 공짜 책을 더 얹어주기도 했고요. 저의 용돈 지출 내역의 대부분은 책을 사거나 빌리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점심시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야자 시간 할 것 없이 계속 책을 읽었어요. 친구들이 학교에 만화책을 수십 권씩 빌려올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언제나 제가 제일 먼저 그것도 그날 안에 다 보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책에서 펼쳐진 세상은 너무나 다채롭고 기발하고 자극적인데 일상생활이나 학교 공부는 너무 시시하고 지루했어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너무 유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책을 찾아보았어요.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인간관계론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사과를 한 적도 있고요. 데이트를 하기 전 실전에 앞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류의 책들로 연애학 이론을 섭렵했죠.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관련된 책을 10권, 20권씩 빌려다보고 그 책에서 파생되는 주제로 또 책을 여러 권 빌리고 하면서 책 파도 타기는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이 처음엔 좋은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은 것, 쓸데없는 것까지 다 알고 또 다 알아야 하니까 삶도 인간관계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한창 심리학에 꽂혔을 때였는데요. 손으로 턱을 괜다던가 귀를 만진다던가 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심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할 때도 그런 제스처들이 읽혀지면서 다리를 내 쪽으로 꼬고 앉았네?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거야? 표정 보니 저 사람 지금 뭔가 거짓말하고 있어? 하면서 표정과 말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점점 저만의 세계 속에 갇혀갔어요. 언제부턴가 재미없는 책들도 일단 첫 장을 열면 끝까지 무조건 다 보아야 하고 과일을 싼 신문 봉지, 심지어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보이는 간판들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활자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작고 기본적인 일에도 순식간에 나무의 가지처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2를 보통 2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었어요. 물리학적으로 전자와 양자를 더하면 극성이 0이 돼요.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면 물방울 하나가 되고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할 때 말 2마리가 힘을 합치면 2마력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로 5마력 이상이 발생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니 나중에는 기본적인 일들이나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과 하나를 먹으려 해도 잔류농약이 몸에 축적될 것 같아서 식초물에 담가 두었다가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베이킹소다로 빡빡 씻었다가 결국 껍질까지 깎아 먹으면서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기형 안 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면서 먹었어요. 장을 보러 가서도 식료품이나 과자 봉지 위에 모든 글씨를 다 읽고 성분표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고 MSG 표시라도 보이면 L글루타민산 나트륨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떠오르니 장보기는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나마 사려고 갔던 것들도 다 사오지 못했습니다. 설거지 하나를 하려 해도 싱크대에 남은 국물이나 음식 찌꺼기를 버리면 수질 오염이 되진 않을까? 주방 세제를 쓰면 손에 피부병이 걸리진 않을까? 이 거품들이 하천에 흘러들어가서 물고기가 죽겠지? 그릇을 물에 헹군 뒤에 거품을 낼까? 거품을 낸 뒤에 설거지를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한 적도 많아요. 했다 해도 그릇에 세제가 남아있을까봐 찬물로 뜨거운 물로 몇 번이고 헹궈내느라 남들 몇 배로 시간이 걸렸고요. 이런 지경이니 가만히 있으면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이 생각들을 그치기 위해 머리에 책이나 만화를 쑤셔 넣었어요.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담배나 술을 들이키는 것처럼 저는 책과 활자들을 들이킨 거죠. 활자를 읽고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는 하루에도 10시간, 15시간 잠이 쏟아지고 무기력증까지 시달렸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제가 걸어다니는 산송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소설에선가 주인공이 자기가 박제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독백이 저의 마음과 꼭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중풍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할아버지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한달음에 춘천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일 중환자실 면회를 갔는데요. 종이에서 접했던 책 속의 인생, 희노애락과는 달리 병원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가족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중환자실 환자들의 모습은 너무 비참하고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몸과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는데 몸은 나무토막처럼 딱딱하고 혀는 바싹 말라 하얗게 굳어지고 회색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병과 죽음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8개월 동안이나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으니 한줌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뭐하나. 죽으면 끝인데.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죽음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허탈했어요. 그때 미션 스크린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안개와 같고 화살처럼 날아가는 짧은 시간 속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 어떻게 살아라?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 인생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본질적인 질문과 해답도 모르는 채 교훈이나 처세술, 자기만의 철학을 꺼내놓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이유를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땅의 언어,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본이 될 만한 사람, 4대 성인 중 한 명이고 훌륭한 선생이며 선구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인간 예수가 다시 보였어요.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었어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 고민을 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신앙서적을 읽고 온갖 선교 집회, 제자훈련, 성경 공부들을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인 것도 같고 하나님인 것도 같고 오히려 많은 말씀과 설교들을 들을수록 복잡해지고 더 헷갈리더라고요. 믿는 대상이 확실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니 믿음도 흔들리고 오락가락하였어요. 이런 신앙의 고민을 이모에게 이야기했더니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에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련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어떤 비유나 해석도 첨가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큰 확신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목사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함께 복창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구약성경에 미리 예언되고 이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세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당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고요.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형이 자기가 예언대로 온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하니 형이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 모두 잔인하게 순교당했더라고요. 제자들의 인생을 뒤흔들고 한순간에 변화시킨 천지개벽할 사건.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성경 말씀들이 하나로 깨어지면서 성경에 갇혀있던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 튀어나오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처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 죄가 너무나 선명히 보였어요. 하늘나라 참 성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이분이 온몸이 갈갈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처참한 고통과 지옥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분이 나의 죄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분이 주인 되시려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전능자의 피, 하나님의 피,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순간 제가 전능자 하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런 저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인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능자의 생명과 사랑이 담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져도 모자랄 죄였고 마귀보다 더 악랄한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서운 죄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은혜 중에 은혜였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 앞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저는 그대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책이나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저절로 끊어졌어요. 지금까지 책으로 인해 박식함, 지식적 욕구의 충족이라던가 간접 체험 등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 생각, 지식 풍습은 상대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실상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구나. 왜 제가 수많은 책에서 만족과 쾌락을 찾다가 망가지고 산송장같이 죽어갔는지 선명해졌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셨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은 오직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 것에 중독되고 이를 쫓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제 내 생각이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바뀌는 세상 생각, 지식이 아닌 변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판단, 결정하면 되니까 삶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산뜻해졌고요. 그 복잡하고 답 없던 생각들이 순식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은 너무나 단순 명쾌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1 더하기 1이요? 당연히 2죠. 사과요? 물에 뽀득뽀득 씻어 껍질째 아삭 맛있게 먹어요. 장보기도 10분이면 끝나고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못했던 저였는데요. 교회 훈련관에 살 때 설거지나 청소를 얼마나 깔끔하게 후딱 잘하는지 거의 제가 도맡아 하고요. 저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자매들과 함께하는 훈련관 생활이 천국의 상 같더라고요.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니까 네가 예수님 믿었다니 기적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해. 어쩐지 옛날에는 온갖 걱정 근심 다 지고 가는 냉소주의에 쩔은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정말 혼해졌다. 완전 달라졌어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주제가 나오면 10마디, 100마디 아는 척을 하고 저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아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지식 배틀로 가차없이 쳐다내야 속이 시원했던 저였는데요. 지금은 어찌나 단순해졌는지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이 헐 순진아 우리 쌤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신다 하더라고요. 또 전도지를 명함 사이즈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만한 대자보에 말씀 수십 구절을 두두두두 썼어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명함 안에 말씀 몇 구절로 충분해요. 복음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지체가 운영하시는 수학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라면 야 아는 게 힘이야. 책을 많이 읽어야 머리가 좋아지고 성적이 잘 나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마음에 말씀이 없는 채로 세상 지식만 들어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책을 많이 읽을수록 머리만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지금은 틈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요. 저는 그렇게 수많은 책과 활자들을 들이켰어도 만족과 진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혼미되어 정상적인 삶도 못했는데요. 이제는 딱 한 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말씀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예수님과 이 진리의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는 오늘도 신바람 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병욱입니다. 저는 피터팬 증후군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열심히 놀기만 하면서 습관처럼 길들여진 무책임과 무절제, 무계획,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았는데요. 이런 제가 부활의 복음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은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정말 열심히 뛰어놀았는데요. 오전에 TV 유치원 뽀뽀뽀를 보고 학교에 다녀온 후에 집에 가방을 던져놓고는 어머니께 잡혀 들어가지 않는 한 밤 9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놀면서도 공부는 꽤 잘했습니다. 학교 바깥에선 책을 전혀 보지 않았는데도 성적표는 거의 모두 수를 받았고 우등상, 수학경시대회 금상 같은 것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받았습니다. IQ 검사에서도 또래 친구들보다 수십 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력 없이 달콤한 열매들을 얻어내자 저는 스스로 천재인 줄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담임선생님께서도 학부모 면담할 때 병욱이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철이 들면 정말 크게 앞서 나갈 아이입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하지만 담임선생님도 부모님도 제가 그 후로도 30년 동안이나 철이 들지 않고 주구장창 놀게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저는 열심히 놀고 또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까지는 성적이 유지가 됐는데 고등학교에 지나가고 나서는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역시 노력하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노력 없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갖고 있던 자신감이 깨지기 시작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문제를 느끼면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놀았습니다. 영원한 아이인 피터팬처럼 말이죠. 그렇게 무책임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회사에서 높은 임원으로 승진을 하셨는데요. 저는 잃어버린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아버지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놀면서도 다행히 대학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통학 가는데 편도로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 학교 그만두고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교에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드는구나 하시면서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짓 이유를 대고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집과 학교의 거리가 더 멀어져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의 상처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저 간섭 없이 놀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재수를 선택했던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대학 때는 학교는 거의 가지 않았고 게임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게임을 얼마나 했냐면 최배달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주먹을 시험했듯이 저는 전국을 누비며 제 상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인터넷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동생 선임이 제 이름을 듣더니 게임계의 원로이자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해서 난생 처음으로 형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시다가 제 전공과 관련된 IT 컬럼이나 뉴스를 찾으시면 손수 스크랩하셔서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두어 통을 제외하고는 1년 동안 겉봉을 뜯어본 편지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제 자취방에 오셔서 구석에 수북히 쌓여있는 뜯지도 않은 편지 더미를 발견하시고는 안타까워하시던 표정이 정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저는 저것들을 싸놓지 말고 내다 버렸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가 다가오자 2년 동안 못 놀고 갇혀 지낼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 제대로 먹고 몸 불려서 군대 면제받아야지, 이런 생각에 난생 처음으로 노력이란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먹는 게 그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두툼한 등심을 배 터지게 구워 먹고 다시 잤습니다. 지사제를 먹어가며 화장실도 안 가고 참았습니다. 정말 땀 한 방울이 아까워서 최대한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검 당일 건물 입구에서 과일 알갱이가 들어있는 음료수 2박스 48캔을 단숨에 해치우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면제를 받게 되었고 약 2년여의 군 생활과 지금의 제 몸매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 면제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9년이나 걸렸습니다. 졸업 후에는 게임 제작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약 7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회사에도 놀러 다녔습니다. 7년 동안이나 어떻게 안 잘리고 버텼는지 저도 참 신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을 통해서 중국 게임 업체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한국에선 충분히 놀았다. 이제 중국에서 제대로 놀아보는 거야. 부모님이나 가족 등 기타 다른 문제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륙의 스케일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놀던 중에 누나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았고 또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계속 복음을 들었지만 저는 인상을 쓰지 않고 복음을 들어주는 것이 누나를 존중하는 제 노력이나 표현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더니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밀린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치솟았던 삐뚤어진 자신감이 다시 깨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생활 말미에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놀았죠. 하지만 결국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나와 매형이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매형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밀어붙였고 견디다 못한 저는 그래, 내가 딱 1년만 교회 출석 도장 찍어주고 춘천 바닥을 뜨리라, 이런 생각으로 매형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춘천으로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하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부활을 외치고 교제를 해줘도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이런 냉소적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될 이유를 열심히 찾아 헤맸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만 의무적으로 참석하였고 일이 많다, 피곤하다 등의 핑계로 2부 예배는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 마음은 계속 병들어갔습니다. 삶에 희망도 없고 제가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외로운 생활에 힘든 업무에 눌려서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큰 차가 나를 좀 덮쳐줬으면 좋겠다, 혹은 어떻게 죽는 게 가장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 형제 자매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표정이 왜 이렇게 밝은 걸까? 간증을 듣고 있자면 나보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저는 이해하지 못할 답을 얘기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쯤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예배가 싫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의 표정도 행복이 넘쳤고 또 오늘 처음 인사한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떨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만 신경 쓰기에도 벅차고 미치겠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예전에는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난 왜 이렇게 괴물이 돼버린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동체에 녹아들었고 작은 교회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안티크리스천이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찍어버린 낙인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그쯤 교회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 날 오전에 저는 제가 지나온 세월을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장의 글이 빽빽하게 써졌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난 지난 30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산 거지? 이런 엄청난 절망감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내 스스로의 의지로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번 수련회 때 낮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수련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매 집회 설교 말씀은 제가 주일 예배 때 항상 들어왔던 말씀과 거의 동일했지만 저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말씀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매 집회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저는 예수님, 제가 여기 엎드렸습니다.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제발 저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떼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셋째 날 오전 집회에서 아직 말도 잘 하지 못하는 3살 배기 어린아이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는데 신앙마저 본인의 선택이 무시되고 강제로 세뇌되는 것이 싫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의 간증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짓고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느끼고는 정말 흠칫 놀랐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건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긴데?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 사실이란 얘기잖아. 그렇구나.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부활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후에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모습이 제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내 앞에 계셨었구나. 내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혹시 오늘 내 마음이 열릴까 기다리고 계셨었구나. 계속 당신을 내팽개치는 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죄를 어찌해야 하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멍하니 앉아서 계속 예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귀로 흘려들었던 복음에도 공동체와 교제할 때에도 내 마음의 뜨거움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바위가 낙수물에 구멍이 뚫리듯이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롭고 전능하신 분을 부인하고 살았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를 지으신 분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제 스스로 주인 뒤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마귀의 자식이었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되어 다시 태어나면서 저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으로 저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주치는 형제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표정이 그렇게 밝아요? 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렇게나 부러워했던 형제 자매들의 행복한 표정을 이제는 저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로부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모른 채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연락을 했겠죠.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덤볐습니다. 순간 화가 나면서 저의 옛사람이 고개를 빼꼼히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내가 한 달 전만 해도 너와 같은 마음이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이 정말 한없이 가여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 바깥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쌍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부모님을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누나와 동생이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면서 우리 집 개가 연부를 하기 전엔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겠다며 부모님을 안심시키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개는 연부를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떴습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하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무책임하게 놀 것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자 제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에도 바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제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전에 군 생활이 싫어서 무책임하게 몸을 불렸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틈틈이 운동도 하고 시간을 내서 등산도 가는 등 성전 개보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놀기만 했던 저였지만 일을 대함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에 저의 일도 주님의 일이 되었고 주님께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했다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할 분명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신분을 마음껏 누리며 그 신분답게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피터팬 증후군을 갖고 있던 저를 사명자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